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에서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얼굴이 예쁜 것만 보고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이 여자가 너무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이 남자는 이 얼굴이 예쁜 여자와 이혼하고 이번에는 부지런한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부지런한 여자만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부지런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런한 여자와 결혼하고 보니까 부지런한 것은 좋은데 이까지 부지런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수다스럽고 시끄러워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는 또 실망해서 이제는 도저히 부지런한 여자 못 살겠다. 말 없는 여자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혼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말 없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사치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치스러운 여자와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장점을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을 보고 이혼하면서 9명의 여자를 갈아치웠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결론을 낸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9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살아보았는데 결론은 단점만 있는 여자 없고 장점만 있는 여자 없다. 다 장단점이 있다. 이제부터는 단점 보고 이혼하지 말고 장점 보고 살자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내 가치관에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자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과 맞게 설교가 들리면 받아들이고 책망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설교를 세상의 가치관인 윤리 도덕으로 율법으로만 듣게 되고 결국은 그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갖게 된 잘못된 지식, 그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비판하게 되는 죄를 짓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즉 율법으로 듣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을 보게 되면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잘못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그런 부족함이 있겠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다른 사람을 보는 마음의 눈을 넓혀가고 고쳐간다면 제대로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비판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 많이 듣습니다. 비판할 자격도 없지만 비판이나 판단하고자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듣습니다. 정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도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저는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까?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저 목사님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까? 저 자신이 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전달해주고 싶고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결국은 비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만드는 바리새인들처럼 비판하는 자가 되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굳이 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해석이 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굳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있나? 다 알고 있어요. 해석이 돼요. 본문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요. 아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잖아요. 1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를 최소한 2년 이상 3년 이상 다녔다면 다 압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으로만 알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정말 비판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없고 어르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비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하셨지만 참 책망을 하셨고 그 비판과 책망 속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었어요. 비판하고 책망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은 악의에서 나오는 것으로 때로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판입니다. 비난하면서 판단하는 것.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을 책망해주고 알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잘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올바로 되라고 책망과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낸다면 이런 사람에게 비판하는 것은 마치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진주를 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비판을 수용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들어간 비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비판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어느 누구도, 저나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를 비판하는데 듣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판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비판은 개인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우리 고배 성보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비판을 받아들일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미루어 짐작해서 하는 비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저나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듣고 그것 내 눈에 잠깐 보이는 몇 초의 그 행동이나 그 말을 가지고 내 스스로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정없이 칼날처럼 비수처럼 꽂는 비판을 합니다. 자기 추측으로 이랬을 거야 짐작하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게 되면 상대방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억울한 적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우쳐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헐뜯고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비판이 바로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SNS 악성 댓글의 비판이 너무너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근거 없는 비난의 댓글들, 죄책감이나 아무 생각 없이 닮으로 그 한 개인의 인격을 짓밟아버리고 잘못된 비판으로 정말로 너무나 많은 경우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비판이 있는 댓글들입니다.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댓글들, 악성 댓글들. 근데 그런 악성 댓글들을 쓰는 사람만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악성 댓글을 달지는 않아도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어떤 말이 많이 나가고 있는지 정말 이 시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는데 내가 한 비판을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고 그 비판을 듣게 된다면 죽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비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야야야, 네 눈에 들보를 좀 보면 좋겠구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한테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자격을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몰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다 비판거리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거든요. 산 위에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과 책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실천하고 지켜서 의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님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비판할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율법을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비판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정말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고치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이해심도 불쌍히 여김도 없이 그야말로 개와 돼지로 여기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선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비판을 했으니 누군들 비판의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나마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율법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켰다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의인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비판을 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되니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율법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다. 율법으로 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 즉 값없는 용서로 사는 은혜의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판하는 눈을 가지고 자신의 들보를 빼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게 되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들보를 빼버리면.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연결이 잘 안 되는 6절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땅히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비판을 했을 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거룩한 것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복음, 진리인 진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는 그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 깨끗한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로 밟아 상하게 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밟아서 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나 돼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개나 돼지가 아니라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 앞에서 내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고 하니까 듣기에 심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개와 돼지같이 살아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여전히 율법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보고 지금 개와 돼지라고 할 때 불쾌감이 있는 거예요. 불쾌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 비판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교만했어요. 내가 나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내 눈에는 들보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거룩한 것을 안 것이고 진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로 비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려 하지 않고 스스로 종교적인 자기 열심의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바리새인입니다. 딱 만족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개나 돼지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비판이나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성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것, 영원하지도 못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거짓된 칭찬에 목말라 하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주나, 그저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 거짓 축복인 더럽고 추한 것, 그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들기 때문에 개나 돼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개나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서운 책망이든 내 양심을 깊이 찌른 칼날 같은 비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상처나 받고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하면서 삶에 변화된 것은 없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수준 낮은 삶을 살면서 여전히 비판하고 변화되려 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개, 돼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거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나의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앞에 거룩한 것을 지금 주셨고 진주를 주셨습니다.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5장 지금까지 5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들은 것처럼 5장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말씀들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잘 순종해 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무서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마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자임을 알고 내게 주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날마다 그 거룩한 공과 진주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